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존재예요. 이 아담이 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아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담은 16절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 지식은 요 두뇌 능력에서 나와요. 이 두뇌 능력은 혼의 잠재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혼의 잠재력을 마귀가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이 혼의 잠재력이라는 포털을 마귀가 열면 여러분은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이 전두엽이 아니에요. 이 삼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신령한 꿈을 꾸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영에 드러내시니까 심령이 평안하고 확신 가운데 거예요. 이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게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을 봐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증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능력을 마귀는 자신의 능력으로 압도하지 못해요. 아담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뇌 능력을 100% 사용하는 자예요. 2장 19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능력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담은 100% 두뇌 능력을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을 마귀가 압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장 희미한 계시의 빛을 담고 있는 창세기에서 아담이라는 첫 하나님의 메신저, 이 하나님의 그릇이 지닌 목적과 계획을 창세기만 읽어서는 제대로 읽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첫 메신저죠. 그리스도와 비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줘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루시퍼를 능가하는 창세기 아담을 거의 몰라요. 그의 능력도 권위도 영광을 모르고 동시에 그의 타락 후의 능력이 혼의 잠재력으로 어떻게 이후 아담들에게 나타나고 봉쇄되었는가도 주의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메가 시기 이 타락한 아담의 능력을 다시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려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죠? 아담의 역할이며 동시에 그의 능력과 책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능력을 지닌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경작하라, 지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는 아담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아담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와 대조하고 비교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산이에요. 아담은 피조 세계 전체 영광보다도 압도하는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입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창세기 1장에 다 지어지잖아요. 그 피조 세계의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피조세계 전체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을 가진 자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만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짊어진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담은 뭘 모르느냐?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에게도 그리고 그를 타락시킨 마귀 루시퍼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나는 성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첫 메신저 간의 아담과의 만남과 교제와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이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여기는 킹덤 오브 갓. 저기는 킹덤 오브 헤븐. 우리 안에 에덴이 드러나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경작하죠. 제가 경작하는 거 시편 37편으로 말씀드렸죠. 땅을 경작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이렇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경작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어떠한 잠재적인 침입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정을 그리스도로 경작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가정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봉사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메신저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사건이에요. 다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경작하라, 지키라, 이 두 명령어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직무와 책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첫 메신저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걸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메신저들 사도들이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메신저들하고 성령을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자격증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막 끌어다가 막 선교 나가고 막 하나님 말씀 끌어다가 그냥 막 자기네들이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막 일버리고 하나님 나라 분탕질 치고 2000년 넘게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이러한 아담의 직무와 책임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담은 16절의 생명, 17절의 죽음을 향해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생명과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네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 선택했어요, 인성아?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망을 패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 사망을 패해요. 마귀는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아담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하나님 왕국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아담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어요. 성육신하실 일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사망으로 추락했으니까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사망에서 생명을 올리기 위해서 아담의 본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범죄한 아담은 바로 이 영광을 스스로 내던져 버립니다. 아담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반사하는 그릇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봉쇄된 창세기의 에덴 회복이 이 3장 23절 24절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에덴의 회복은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읽을 때 아담은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충만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생명에서 떠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은 마귀의 동선을 따라 사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서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 직무와 책임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이 아담에게서 벗겨지고 그래서 그가 내가 벗었으므로 말을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두릅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유대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생명나무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이 이러한 아담으로부터 차단되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한 피조세계의 영광 전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즉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담을 통하여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고 미비하게 읽어갈 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는 자들의 머리로서 아담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창세기 9장의 노아예요. 자, 노아 창세기 9장을 보면 가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명과 질서와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끝장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예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한번 봐보세요.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음이 심장한 예언을 바라는데 노아는 끝과 새로운 시작의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을 방불케 하는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아담의 실패와 다르게 노아는 두 가지 명령어, 경작하다, 지키라 이 두 명령어를 방주짓기를 통하여서 심판당하는 세상에서 보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노아는 다 준행해요. 그의 직무와 책임은 홍수 심판 가운데서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노아의 동서는 경작하라, 지키라 이 두 직무와 책임이 드러나는 일상과 신앙으로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들려지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노아에게 다시 주어지고 방주로 말미암아 보존된 피조물에게 무지개 언약까지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19절을 봐보세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지구상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이 경건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이 노아가 포도주 만취 사건과 후손을 저주하는 이 사건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 낯설다라는 것은 상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숨겨진 메시지를 감추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다가 아들들에게 발각이 되죠. 잠에서 깨어나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셈과 야벳과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가나안이라는 대응관계가 나타납니다. 이후 창세기는 셈의 계보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지류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왕국 구속사를 펼쳐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에덴, 주가 오시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낸다는 거예요. 노아의 포도 농사와 포도주에 취한 사건에 따른 함의 자손 가나안의 저주를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실패와 같은 사건으로 읽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고 구원이 암시되는 모습은 아담이나 노아에서 유사점을 드러내는데 생명과 죽음도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자손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는 노아에 관한 증거를 쭉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었던 9장 20절부터 27절의 사건은 단순히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이해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농사를 시작한 노아가 하필 포도나무를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에 빠지는 이 그림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농부가 무슨 농사를 해요? 포도 농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구약 셈의 계보에서 흘러나오는 아브라함부터 1500년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저장되고 숙성된 포도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짜 새 포도주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왕국 포도주로 충만하신 포도 농사를 하며 포도주에 취한 그리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에 빠진 노아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순환과 부끄러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포도주 만취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의 가장 희미한 계시의 빛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은 아버지의 실수를 두고 핀잔 주는 자식을 향해 그 자식의 후손을 저주하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 노아의 광기, 신앙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의 그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드러난 노아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인간적인 실수라고 여겨지는 9장의 사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하심을 읽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깨어나서 축복과 저주라는 생명과 죽음을 드러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류의 머리 아담, 이 노아에게 나타나는 두 명령어 경작하라, 지키라 직무와 책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소망이 실체로 거하는 자들에게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에덴이니까. 정리합니다. 긍정적으로 아담도 노아도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내요? 두 가지 명령어예요. 경작하라.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 지키라.